인사합시다. 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밤새 꽁꽁 얼고 막 수도 다 터지고 눈이 산같이 쌓이고 북풍한 소리 몰아치고 추워서 그냥 군불대고 이불 막 목까지 끌어덮고 자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 여러 가지 사연들 가지고 아픈 마음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심령의 평정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와닿는 은총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와 주의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두 어디 갔어요? 플루티스트 거가 있구나. 좀 더 악기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공간과 함께 인간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시간은 세 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만드는 열매잖아요.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중요한 재산으로 삼으려거든 시간 안에 들어있는 그 아이러니를 좀 잘 구별하면 좋겠어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최희준 영감님의 말씀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를 우리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느냐? 믿음의 능력은요, 과거의 시간을 간섭할 길이 있는 거죠. 과거의 죄를 회개함으로 오늘의 삶에 과거의 독이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짓고 있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현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그 도자기 굽는 데를 가보니까 그 도자기를 굽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흙을 갖다가 그걸 물에다가 다 으깨가지고 가라앉은 건 버리고 위에 뜬 물 그거를 따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꼭 사람 얼굴에 발라도 될 만큼 화장품처럼 부드러운 알갱이를 그놈을 거두어서 말렸다가 다시 물을 섞어가지고 치대고 왜 그러? 공기를 다 빼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걸로 도자기를 빚더군요. 우리 미래를 우리 손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빚어내야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 미래는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음 세대, 새싹교회, 가정에서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길어서 지금 몇 주간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붙들려간 때 쓴 말씀이죠. 포로. 왜냐하면 원인은 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포로된 영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냥 늙고 병드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노화가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따라서 질병도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 시간 속에서 노화의 포로, 질병의 포로, 마침내 죽음의 포로가 되는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면 죄가 있는 거죠. 그 죄를 이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로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면,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뭐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또 태국팀은 태국팀대로
나는 밖에 나가서 헛걱거리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드실래요? 그거 하나 먹으면 시원하겠더만 뱃살 나올까 뭐 못 먹었어요. 막 더위 속에 아이스크림 사다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요. 그렇게 오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짓고 있으니 그들의 미래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안 움직여줘요? 과거까지 가보세요.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이제 40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붙들려 온 지가 몇 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는 얘기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과거를 책임져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도 왕도 심지어 신앙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사악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오늘 포로인 현재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에스겔의 눈처럼 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꼭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과거를 말할 때 스스로 말하는 정해진 레파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 이 시류를 거스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시류는 뭐냐면 첫째로는 과거를 꺼내들면 모든 사람이 자랑해요. 내 과거를. 대한민국의 남자들 치고 군대 2년, 옛날에는 3년 다녀온 사람들이 특등사수가 아닌 사람이 없고요, 군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2, 3년 군대 갔다 오고 평생 군대 얘기를 자랑해요. 놈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더라고요. 누구랑 만나서 어떤 군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 뻥이 조금씩 붙어요. 조금씩 더 붙어가지고 내가 하사로 제대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내가 아마 육군 사령관쯤으로 제대한 것 될 거예요. 냅사두면. 과거를 자랑하는 것에 통제를 걸지 않으면 자꾸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뻥튀기가 되고 그래요. 자랑이라는 건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저기 금마 물머리집에 매운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 친구가 쏙 나서질 않고 조금 거꾸로 해요. 그래도 이제 데리고 갔더니 자리에 툭 앉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씨, 나는 매기 매운탕이잖아. 차보 매운탕이잖아. 빠가사리 뭐 이런 거 넣은 매운, 그래도 맛있어요. 국물도 시원하고 돈도 더 비싸거든. 이미 새우도 들어가고 시원하고 맛있어. 아이씨, 나 먹어 갈래. 술 한잔 취해가지고 얼큰하게 와서는 그 수로도 그 사람 여기까지 와서 그게 뭔 소리요? 친구들이 잡아 앉혔어요. 이렇게 이만한 그 투가리에다가 막 묵직하게 해주거든. 이제 그놈을 또 내가 국자 들고 이렇게 개인별로 떠서 주는 당번이거든. 어디 가나 떠서 줬는데 하필이면 그놈 그 그릇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그건 아마 식당에서 좀 실수한 것 같아. 아니면 미꾸라지가 튀어서 들어갔던가. 왜 하필이면 그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갔대요. 거기 잡어 그러면 뭐 빠가사리,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동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이렇게 조금 붕어 새끼 이런 거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하고 들어가고 민물 새우 들어가고 시원하고 얼큰하고 맛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끄적거리더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뭐 매운탕을 주다더니 추어탕을 주고 있잖아. 이 세상에 말은 되잖아요. 미꾸라지 들어가서 추어탕이라는 거예요. 매운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 고집을 부리고 술도 취했는데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갑디다. 자, 포포거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 약속이 따로 있었어. 어디에서 꽁치조림 먹기로 했대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대. 근데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 모임에 안 나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기는 주관적으로
미꾸라지에 속았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그 동창 모임에서 나를 물미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안 나간다. 그리고 지금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억은 왜곡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자기 눈에서 봐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과거로 돌아볼 때마다 들추어내서 스스로 고난받고 사는 것이 인간들 모습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첫 목회지에서 장로님 때문에 징글징글 시집살이를 하는 모양이에요. 목회하면서. 그 양반이 어금니를 부득부득 갈아 마시면서 나는 목회할 때 장로 안 세운다. 그리고 평생 장로님 안 세우고 목회를 했어요. 세상에 장로님이 다 그럴까? 그거까지 거 꿀떡 생기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의 기억, 한 분의 그릇된 장로님의 기억 때문에 일평생 목회의 방향에 왜곡이 온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모양인데 그 왜곡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기억이 우리가 우리 눈을 과거로 돌릴 때, 오늘 보니까 마음으로,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 마음의 상처가 일평생 치유되지 않은 채 왜곡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자들을 위한 소그룹들을 좀 만들어서 역동적인 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전도자들의 소그룹 모임이든지 구역에서의 모임이든지 모이면 과거를 얘기할 때 이런 성향을 따라서 자랑을 하거나 상처를 드러내거나 이런 레파토리에 빠지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면은 따라합시다. 죄를 발견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포로 붙들려 왔는가를 돌아볼 때 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여기에 다다랐는가를 돌아보면 죄가 있잖아요. 오늘 포로 된 책임을 내 자신 안에다가 두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랑이든지 왜곡된 경험의 상처면 그 책임을, 그릇됨의 책임을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건 왜곡이에요. 죄라고 발견하면 그 책임을 예수께 지워드리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에요. 과거를 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한 눈은, 같이 합시다. 내 속에 죄를 발견합니다. 내 속에서 발견해야 돼. 남의 죄는 발견하지 말고 남의 죄는 냅사두고,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그 회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예수 만나게 되잖아요. 죄를 다룰 때 예수 빼고 죄를 다룰 방법이 없죠.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 예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행복을 고백할 때 이 공동체는, 또 개인의 심령은 온도가 높아져요. 포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죄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 마음 작용이어야 해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신 내 인생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과거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예수께서 간섭하신 내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과거의 죄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입술을 열어 누구에겐가 전한 일을 고백하는 것,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고하는 것, 이것이 33년 포로 기간을 지내는
에스겔의 눈에 발견된 모습이죠. 그들이 70년 종살이 하는데 에스겔이 이 40장을 쓸 무렵이 한 33년쯤 됐을 때,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죠. 과거를 돌아볼 때는 죄를 돌아보고, 그 죄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께서 간섭하신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생각하면,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따라합시다,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가 자신 안에 왜곡이 되어 있으면, 기억에 왜곡이 늘 있다고 그랬죠? 현재도 왜곡이 있어요. 현재는 꼭 들어야 될 위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는데,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귀로 듣는 것이 이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겠는데, 이 귀는 불행하게도 옆으로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더 가까이 들어요. 어쩌저게 텔레비전 뭐 보셨어요? 뭐 연속곡 요새 뭐가 이슈인가? 나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 팬이에요. 이 2번을 연장 줬어요. 웬일이요? 2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1대 0으로 줬어요 어저께. 되게 야구롭디다.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얘기 주고받겠죠. 정치적 현안은 어떠십니까? 익산 시장은 죄가 있답디까 없답디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고 계시죠? 공무원을 좀 더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쪽 아닐까요?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 귀에 언제나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텔레비전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스포츠 얘기, 뭐 언제든지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근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요, 그런 잡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동성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혼돈이 오잖아요. 동성애자가 뭐 지가 동성애자 되고 싶어서 됐나? 의학적으로 DNA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걸 어떡하라고? 동성애자들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남자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면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교회가 왜 인권을 무시하는가? 이러고 달라들면 우리가 혼돈이 오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또 약삭 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소리들을 늘 들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귀로 듣는 것이 오늘 무엇이어야 하느냐? 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같이 오십시다. 나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성령,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말씀만을 듣고 미래를 디자인하겠다. 그 말씀만으로 미래를 지어가겠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성공적인 것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인본적인 현실 상황 문화의 소리가 훨씬 볼륨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는요,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들으면 더 그럴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투박하고 매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추슬러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결단되어야 합니다. 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자는 거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아무 얘기나 듣고 가치관을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집중할 것은 같이 합시다. 성경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날 과거를 돌아보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감동이,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나 환경의 한복판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소리에 귀를 다 내주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를 깊이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기울이는 사람은 문화적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귀로 듣는 것이 중요했어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주변의 소리, 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간에 형성된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들이 모일 때 하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옳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게 성령의 뜻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을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앞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우리는 모임 앞에서 언제나 성경 말씀이 임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 옳고 그른 생각, 문화적인 흐름, 정치 사안, 스포츠 사안 이런 거는 좀 단절하고 차단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하겠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면 교회의 미래, 영혼의 미래가 생명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 중에 응답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 그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모여서 하자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말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는 거죠. 예수께서 간섭하신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는 거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죠. 자기 가치관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가치관, 나의 변화를 말하지 말고 나의 주장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을 나누자는 거죠. 현재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 그 흙덩어리 가지고 도자기 만들어도 그거 라면 끓여 먹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그 속에 불순물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미래를 만드셔도 미래가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신앙을 주물러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그릇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자고요.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아는 신앙을 가두어 놓는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밖에서 문 열어주지 않아 얼어 죽었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모종의 창고에 갇혀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말씀을 양쪽 귀로 들어서 속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지식의 창고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지식의 창고에 신앙의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창고에 들어있어요. 실천으로 손으로 발로 이행되지 못하고 창고에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 주 동안에 복음이 우리 속에 갇혀있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고를 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앙 실천이 옳습니다. 손으로, 발로, 시간으로, 돈으로, 나 자신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백이 다음 세대를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지식으로 짓는 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갈물이 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신앙이 손으로 발로 실천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들 주님 매일 섬기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미래가 밝겠다, 복이 있겠다. 야, 저렇게 하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겠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부터도 뭐 하다가 아이고, 내 새끼들을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새끼들이, 여러분 남들 사는 거 3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그 자식도 어떤 거 다 보잖아요. 할아버지, 내 친구, 내 자식 보더라고. 3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심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이렇게 고난 고통을 받아서 내 미래를 지어야지. 교회의 미래를 지어야지.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였어요. 끔찍한 과거 기억이에요. 그걸 보고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평생의 상처로 끙끙 앓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끝나는 48장까지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번 수요일날 그 성전에 대해 설교할 건데요. 에스겔 성전,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그 성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마지막 47장 부분에 가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아라바 광야 메마른 지역을 막 적셔가지고, 여기 성경에 오늘 찬송에 부른 것처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세 성전이 400년, 500년, 그리고 헤롯 성전 5년 쓰임받고 마는데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양과 형식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라고 에스겔이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비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성전 파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가 예루살렘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 회복의 모습을 꿈과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발견하죠. 성전이 파괴된 것에 필적할 만한 상처로 평생의 마음고생을 하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새 성전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내 생명이 소멸되기 전에 마음에 그리던 새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신앙적, 인생적 실패가 회복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가 새 예배당 짓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박수 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미래 비전이 옳습니다. 오늘 이 삼강 가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신 그 환상의 재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회복, 여러분, 그 무너진 교회를 내가 회복시키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벽돌을 찍어 쌓는 노작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역이 옳습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다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포로로 붙들려 간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교회의 생수가 만방으로 흘러나가야 되겠다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 우리 상강의 영들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고요. 모여 앉아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말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흡족할 만한 회복의 결과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서늘하고 좋은 시설에서들 모여서 나누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셔야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더 잘 되었다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중한 간증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더 좋게 하십니다. 더 잘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들의 회당, 다음 세대들, 우리의 새싹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지어갈 새로운 예배당을 공들여서 정말 도자기를 빚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한 켠 한 켠 쌓아나가는 결단을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무거운 중압감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이 시대, 오늘 현재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시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현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삼강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자랑하거나 상처를 내세우지 말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복 주신 내 인생을 간증하게 하시고 오늘 사는 우리는 미래를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여 지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참 성전 생수의 강이 흘러 아라와를 적시는 능력의 예배당, 예배의 처소, 말씀 임재의 처소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성전, 새 예배당을 짓는 실천적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